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합단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써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어갑니다. 용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불신자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며 영적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리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보리밥집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예전에는 진짜 안 좋아했었습니다. 쌀이 거의 없는 밥을 꽁보리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정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몇 개월 사역을 쉴 때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사역지가 갈 곳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합천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야 10월에는 잘 곳 없어도 좀 못 먹는다 해도 버티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집이 목사님 사택이었습니다. 목사님께 한 달 정도 전도하러 왔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서재를 내어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도도 다니고 밥은 집에서 함께 먹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강권하셔서 아침 저녁은 목사님 댁에서 먹도록 하고 점심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주변을 다니면서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시골이어도 슈퍼마켓 정도는 아니지만 작은 매점이 있으면 점심에는 빵을 사 먹으면서 다녔습니다. 하루는 아주 깊숙한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마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전도도 전도지만 또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도 고픕니다.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점심을 굶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작은 마을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담이 없는 집들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계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갔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집에 들어가서도 계십니까? 했더니 안에서 누워서 방문을
겨우 여는 분이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했더니 어떻게 이 시골 마을까지 믿음의 형제가 전도하러 왔느냐고 하시면서 그분은 이 마을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멀리 있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하여 일도 못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가족들 모두 이 가을에 저 멀리 밭에 일하러 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 하나 하자는 것입니다. 부엌에 가서 밥과 반찬을 좀 갖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함께 먹자고 하셨습니다. 가마솥에 아주 꽁보리밥이 있었고 찬장에 반찬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배고파 보니까 꽁보리밥이라 할지라도 싫은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전도자는 굶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니 진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꽁보리밥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간구 중에는 네 번째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먹되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먹어야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가는데 며칠 동안 먹지 못하면, 공급받지 못하면 힘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됩니다. 기계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기계를 쉬었다 할지라도 다시 기계를 돌리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삶의 여건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집이 필요합니다. 안식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안식처인 집, 가족관계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양식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걸어가는 데 에너지를 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하는 데 근본적인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하신 내용의 세 가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있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자로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뜻을 추구하고 그 안에 사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필요로 하는 이 양식을 구하고 찾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양식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양식이 필요 없다면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창조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인류의 발전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일을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무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료한 삶뿐만 아니라 갑자기 너무 늙거나 또 몸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흔한 시대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굶지는 않고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을 수 있을까?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주체이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이 포위를 하고 났을 때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한 고기인 나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귀 머리도 너무너무 비싸고 비둘기 똥도 너무너무 비싸고 어떤 가정은 서로 아이를 잡아 먹자고 할 정도까지 될 정도로 비참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또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식은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살지 않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여서 또 함께 더불어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데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라라는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도 먹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기 때문에 먹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먹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지혜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 7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3가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죄 용서하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해지는 것, 이 영적 전투 속에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또한 요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와 양식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상징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거나 재정이 없거나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기 힘들 때 얼마나 위축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먹을 것이 생기거나 재정이 어려우면서 풀려지거나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얼굴색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활력이 넘치고 또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에게 필요해서 때때로 실패하는 삶도 주시지만 그 실패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성공할 때 힘이 납니다. 성공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필요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하게도 먹을 양식이 풍성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까 날마다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진짜 오늘 먹을 것이 없다. 그것을 살 돈도 없다. 다 떨어졌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더욱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교회를 옮길 때, 이사할 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난번 있던 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매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 잘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개인 대출할 수 있는 데까지 꽉 채워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재정이 돌아가지 않고 정말 힘든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진짜 100원도 없을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라면 한 개 살 돈도 없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라면 먹고 싶다는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라면 한 개 사 먹을 돈도 없다니 어떡합니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통장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통장에는 없고 예전에 개통해 놓았던 통장이 몇 개 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남은 잔고를 다 모으니까 라면 2개 산 돈이 생긴 것입니다. 라면 2개 사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빈궁하게 없어 보이게 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버지께 가서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자는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뚜루룩 하고 어떤 음료수가 떨어지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늘에 기도를 쌓아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그것을 나눠주셨을 때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한번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다 못 먹습니다. 풍성함을 주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농사에서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충분히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부하면 양식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에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늘
평탄하게, 형통하게 또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식이 필요한 존재고 양식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넣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도 주실 것입니다. 흉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100배의 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기적이 일어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거통해져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